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로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주의 힘을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주께 나아갈 힘도 없는 자들이오니 저희에게 예배드릴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목자가 되시고 저희의 산성이 되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저희 죄를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 얼굴이 뜨끈뜨끈하오나 주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 저희가 또 주께 구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845쪽인데요.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와 맺두 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이 찬양하여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난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은 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온 우주와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정하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연한과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요. 하나님, 그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깊이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면서 또 저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참 우리가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와 참 함정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서 건지사 영광 가운데 얼굴을 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근심하는 것들만 싸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근심을 받으시고 이제 주의 일로 받으시고 주의 일처럼 처리하사 저희로 참으로 기쁘게 하시고 혹 기다리고 인내하라 하신 일이라고 하면 저희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참 무서운 죄악들, 저희 속에 있는 무서운 생각들, 참 하나님 저희 스스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고 새로운 마음을 부릴 듯 일으키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완전케 하시고 저희 직장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산업의 복주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또 다른 사람까지 또 교회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유효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큰 위험 속에 있고 저희가 가진 것이 없는 나라야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위정자들을 도우사 이 나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제 곧 이 나라를 참으로 다스릴 입법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간섭하셔서 좋은 후보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로 지혜롭게 하사 이 나라를 참으로 흥왕케 하고 평안케 할 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정치하는 자들이 백성을 착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진정으로 백성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열린 문을 두시기를 구합니다. 시험에서 건지시고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해서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헌물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저희 입술의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 신약 131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해
지는 곳과 지는 곳 주 이름 찬송하라. 온 비전으로 화답하라. 기쁜 노래로 화답하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의 예를 들어 7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7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가진 이런 일들이 부활 후에 남편은 7이고 아내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부도덕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도덕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내세와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며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참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내세에는 인간관계와 모든 존재 질서가 이 땅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걸 모르는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인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도 홀연히 변화되고 또 죽어 무덤에 있었던 자들도 무덤이 열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며 저들은 마치 지금 하늘의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과 닮았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입으실 영광과 같은 육신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때는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질서요.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아있을 때 7사람과 결혼한 경우라도 부활 후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 누구 아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또다시 확인하시면서 모세의 글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같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왜 모세의 글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하셨는가?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증거가 아주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는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이런 것도 다 예언돼 있죠. 그런데 왜 그 많은 예언들 다 놔두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오경에 있는 글을 가지고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책을 제일 신빙성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모세오경이 제일 신빙성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도 인정했지만 모세오경을 가장 신빙성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 특히 모세오경에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세오경의 계대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실성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다른 구약의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보다 모세오경의 근거를 제시하면 사두개인들이 이 증거를 더 거절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근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부르셨죠.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세 족장, 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은 죽음으로써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되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 없고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 400년 전에 400년 더 됐죠. 그죠? 죽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일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고 완전히 무로 돌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흙으로 돌아가서 다 없어졌는데, 무로 돌아갔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일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면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의미한 일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현세에 살고 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육신이 주고 이 세상을 떠난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지칭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도 결코 그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존재하게 하셨을 때, 그가 땅 위에 살다가 때가 되어 죽어 그 육신이 영혼과 분리될지라도 그 영혼이 그대로 한 인격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 한 인격을 실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영혼은 절대로 사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죽은 자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번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영혼이 사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TV 방송 뉴스만 봐도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는 뉴스 본 적 있으세요? 차 사고 나서 누구 죽었다. 어제는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가 죽었다. 그죠?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만 봐도 밑에 부고날이 잔뜩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면서 사세요? 나는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사세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의식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나 혼자네. 여러분, 매일 눈앞에 죽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왜 나도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의식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면 되게 좀 힘들겠죠? 그런데 매일 죽는 거를 눈앞에 보고 매일 신문지상에 읽고 매일 TV에서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드라마 보셔요. 매일 요새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죽이는 것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막 도끼로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대포로 죽이고. 막.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죽는다고 하는 의식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한 건 낯선 거예요. 낯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남들이 죽어가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신자는 죽음 즉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마지막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인류의 역사의 끝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들은 새롭게 육신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다시 죽음이 없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악의 결과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한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조들도 주께서 구원하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의 현상 세계에 불과하다고 하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도 현실 세계며 생생한 실제의 세계입니다.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더 생생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신 몸과 같은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음 즉시 음부로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종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는 즉시 그 영혼이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죽은 자에게는, 죽어 없어진 자, 무로 돌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산 자는 비록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지라도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인식의 모든 작용을, 의식의 모든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보고 또 땅 위에 있을 때 알았던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볼 것이요, 큰 기쁨 가운데 참으로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또 모든 신자들은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재림 시 그들의 몸까지 신령하게 변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다. 이런 뜻인 거죠. 또 이를 확대해 보면 모든 사람들도 비록 육신이 죽어 없어진다 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부활하되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모든 인류는 죽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에 있으며 반드시 심판의 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시간적 존재인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고 무시간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서 사용된 줄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앞으로 있을 세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노아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셈 계통에 대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셈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샘과 하나님과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샘의 하나님이야. 그죠? 네. 그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죠? 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관계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언약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요사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요새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고 나도 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네 것이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나도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지극히 큰 상이다. 내 자체가 너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내가 너의 심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죽어 사라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이런 약속이 죽어서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효과가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죽음을 뛰어넘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 약속, 하나님이 내 상이 되는, 내게 선물이 되고 내가 받아서 훈장처럼 달고 다닐 상이 되는, 내가 면류관처럼 쓰고 다닐 상이 되는 그런 언약이 계속 지켜지려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죽은 이들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불변한 언약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유업이 되시는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얼마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어 돌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언약이. 그 언약이 참으로 유효하고 영원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받은 자들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언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이 포함된 약속이고, 이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죽은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로, 영원한 신부로, 영원한 자녀로,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고귀한 존재로, 이 피조계를 대리 통치하는 영원한 통치자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계획이 무너지는 같은 그 순간에도 아니야, 내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아 라고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마귀의 깨움을 받아 타락하게 되는 그 순간, 죄와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순간,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죄와 죽음 너머의 것을 약속하십니다. 범죄한 인류를 저주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뱀에게 선언하시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말씀하셨지만 뱀의 역사에서 배후에서 역사한 실제적인 주모자인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나신 이가 너 마귀의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람으로 오실 한 분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인간을 구원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일구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선한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바로 인간으로 오실 그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오실 한 분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일도 이분이 우리에게 주실 의를 상징하는 일이요, 가인 계통 대신에 셋 계통을 따로 일으키신 것도 이 셋 계통을 통해 이 한 분, 인간으로 오실 한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맞아 타락해서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도 노아 가족만을 살려주신 것도 노아 가족 가운데 이 앞으로 오실 한 분,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축복하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 축복한 것은 바로 이 셈 계통에서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셈 계통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으로 여인의 후손이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사레를 장례 지낼 때도 아주 거액의 돈을 들여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사서 거기서 아내를 묻습니다. 참 죽으면 끝나버리고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뭘 그렇게 시체를 묻기 위해서 그 많은 거금을 들여 땅을 사고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사라의 무덤은 비록 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죽음조차 이 약속을 무의미하게 하지 못한다,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알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배경과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적으로 세우시고 거기 참으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일을 기다리게 하신 바로 그 배경에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불러 참으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비록 모형적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제 세워질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는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약속이 이제 모형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그 소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장차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고 만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만 그런 존재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실 수 없다 하는 그 정도의 뜻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며 더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이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죽음과 내 속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통해 이 모든 언약이 유효하게 될 것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실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실현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죽음조차 패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에, 부활 후에나 비로소 완성에 이를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그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내세에 성취되는 만큼 이런 점에서 믿는 자에게는 사후의 존재와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그러진 현실을, 전혀 살 가치가 없는 듯한 그런 현실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우리 믿음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을 부인하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했던,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짧은 생애 동안 마음껏 즐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말하자면 부활과 내세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참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인내하며 또한 앞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내세는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칭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마지막 재판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름을 고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연석의 하나님, 서원영의 하나님, 서동희의 하나님, 멋있죠? 예, 조남이의 하나님, 윤영원의 하나님, 이해나의 하나님, 이주원의 하나님. 여긴 4대네 벌써. 멋있죠? 또 우리는 이런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박혁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긴 하지만은 정말 내가 이렇게 불리우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운 자가 아닌가. 내가 참 하나님께서 박혁이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실 때 참 내가 부끄러운 자가 아닌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박혁이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자꾸 자문에 하게 됩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되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 가치 없는 삶 같은 삶도 매 순간 매 순간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을 마지막 날 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내게도 나는 박혁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심판정에도 우리가 섰을 때 나는 박혁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심판정에서 인정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까지도 영원한 가치를 띠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자신을 내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천국 잔치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인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성결하게 드리고 헌신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참으로 우리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 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을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 하나 쉬지 않고 나아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지막 날 우리 신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죽음을 뛰어넘는 언약임을 믿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